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살다가 또 우리가 금요기도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또 새 결단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황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황지영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스토리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스토리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스토리들을 좀 물려줘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또 우리 후배들도 정말 이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벌써 애들이 화가 나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PPT 띄워주세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금요기도회 이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토리를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애들이 마음을 좀 살펴줘야 된다. 애들이 벌써 그냥 뭐 이야기하세요.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은 이야기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런데 부모의 욕심으로 강요하고 통제하면 아이들이 이미 화가 나서 부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도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해도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화를 자기 자신한테 내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화를 바깥으로 내면 반사회성 인격이 됩니다. 아이들이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간 아이들을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사실 나오지를 않아요.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럼 부모들이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있는 그런 엄마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미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가고 결혼도 했는데 예수랑 멀어졌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소통할 수 있나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하고 부모 세대와의 사이에 정치적으로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서 절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집안에서. 그죠? 사실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코칭형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그래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네 인생에 가장 관심 있는 분은 누구일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도 경청 그리고 피드백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경청, 피드백, 그리고 질문 이것만 잘 배워도 사실은 그 아이들 속에 대답이 다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그동안 우격다짐했고 너무 간절해서 이 말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들이 강요하고 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관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니까 너는 누구 보러? 부모 보러.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원가적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 영역에서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야 될지를 연령별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결국 무슨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오늘 많은 분들한테, 오늘 많은 목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경청과 피드백이 뭐인 것 같냐? 관계를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는요,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요. 어떤 부모는 너무 허용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넘겨주세요. 아이들의 명령에 그저 부모가 그냥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왜요? 한 명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죽이지 않고 내 아이 잘 크려고. 그러나 너무 통제해도 애들이 화가 나고요. 아이와 싸우기 싫어서 제약이 없이 심부름꾼 노릇해도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부름꾼 노릇하면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요. 어디까지가 허용인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는데요. 애들이 분노하면 다음 거요. 감정의 홍수 현상 때문에, 감정의 쓰나미 때문에 말이 안 들린대요. 이 편도체 때문에 전두엽에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면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분노하면 감정의 홍수 때문에 제대로 말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막 화날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화 많이 내면 일소 이런 말들 아시겠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 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져,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사실은 병에 걸릴 수 있다. 혈압과 혈당도 올라가고 맥박도 팔떡팔떡 뛰고, 전두엽이 이거예요. 심피질이고 이성적인 거고,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뇌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으로 피가 가지 않고 이 뒤로 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고 저러나? 나 아버지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러면서 이 뇌관으로 피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홍수가 나타나면 애들을, 그러니까 마음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진짜 중요한 말 얘기할 때 별미도 먹이고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죽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가고 싶잖아요. 예수 잘 믿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마음을 알면 소통할 수 있는데, 애들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애들은요, 지나치게 관심 받으려고 징징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떤 애들은요, 막 화를 내고 막 반항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막 비행 청소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대요. 애들은요, 부정적인 방법이든 긍정적인 방법이든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데요. 내가 맞으면서까지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었으면 막 그 치마폭으로 끼어들면서 내가 부모한테 그 관심과 접촉과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종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주셔야죠. 맨날 내 페이스북에 뭐 하나 올리면은 좋아요를 누가 얼마나 누를까 이거 갖고 신경 쓰는 관종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인정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애들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데요, 맞으면서까지라도 접촉하고 싶어 한대요. 그 접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꾸만 징징거리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요,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양육이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 DNA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느 집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그 애가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를 쌍둥이가 낳아도 이 집으로 입양됐는지 저 집으로 입양됐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 DNA가 멋있게, 그 염기 서열이 뉴런이라 그래요. 그것들이 잘 연결되면 멋진 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 연결되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도 될 수 있다고요. 막 강압적이고 막 많이 맞고 막 학대당했던 애들은 뭐가 되냐 하면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우리의 양육 태도가 그 아이들의 유전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유전자의 그 서열들을, 연결고리들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성격이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ISTJ야, 배째,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째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가? 아니면 뇌 책임인가? 연애는 뭘로 하죠? 뇌로 해요. 화도 뇌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 뇌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긍정적인 경험과 행복한 감정을 패턴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양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공 회로를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공 회로는 어떻게 심어줄까요? 아, 그랬구나, 대단해, 엄마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공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긍정적인 경험과 행복한 감정을 패턴화될 수 있도록 성공 회로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배웠던 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그래서 행동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접촉하려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여러분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소속된 것이 엄청 다행이시죠? 어쩔 뻔했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계시는 것이 엄청난 소속감이라고요. 여기 오면 환대를 받아, 와, 왔어요? 대단해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내가 나야. 주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름 짓는 대로 그 아이들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의 화, 분노, 슬픔, 기쁨, 이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누구 책임입니까? 얘가 나 화나게 했어, 화났어요? 아니에요. 얘가 나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얘한테 반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감정까지도 자기 거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독립했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힘이에요. 애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힘을 과시해요. 그리고 자꾸만 불공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하면요, 나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나를 웅크려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보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복수예요.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그것이 보호예요. 보호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나는, 여러분 그 저도 이제 초등부를 가르쳐 봤는데, 초등부를 가르치면요 4, 5학년 되면 여자애 남자애 같이 안 앉고 앞에 나와서 뭐 해보라면 잘 안 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약간 물러서서 내가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중학교 딱 가기 전에 약간 애들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문 앞에서 막 불 피워놓고 빨리 나온나 이렇게 막 오소리 잡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얘가 지금 크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물러서는 시간. 그 다음에 중학교를 막상 가면 모험심과 호기심을 발휘하려고 도전하고 싶은, 근데 그 도전을 못하게 하면 비행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접촉과 힘과 보호와 물러서기와 도전의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내 목적은 달성하고야 말거든요.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만약에 긍정적으로 내가 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으로 징징거리거나 들러붙거나 아니면은 치대거나 아니면은 막 끊임없이 막 바깥에다가 SNS를 막 하루에도 10개씩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제 잊혀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막 SNS에다가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막 화장실 간 것까지 다 올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어떤 나 사람이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이걸 갖다가 과시하고 싶어서 중요한 존재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힘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고요. 또 자기를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동생들을, 아니면 여자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아니면 말로 어떤 난민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악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돼요. 어느 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애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교회 상담실에서 10년 상담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센터를 열면서 학교에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냐면, 많이 두드려 맞던 애들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애들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행동의 목적들을 가지고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 네가 그래서 화났었구나 하고 일단 감정을 인정해줘. 네가 옳았다, 너 그럴 수 있었겠다가 아니라요. 네 감정은 인정해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10분 있다가 학교 가야 돼. 그래서 한계를 지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밥 먹으려면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한계는 지어줘야 돼요. 감정은 공감해주되, 그러나 우리는 이래야 돼 하고 한계를 지어주고. 근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것이 바로 코칭의 질문들이에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대안을 찾아보는데 100가지쯤 얘기해도 돼요. 저희 집에도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286 컴퓨터가 겨우 나올 때예요. 그때는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 하여튼 무슨 굉장히 그 옛날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때였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게임 해가지고 공부 안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꼭 사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때 석사 논문을 쓸 때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애가 밤새도록 컴퓨터를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네 감정은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감정을, 자기를 잘 절제하기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토요일만 할게요. 매일만 볼게요. 별의별 걸로 저를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나도 얘기해도 돼? 나는 컴퓨터를 놓는 자리가 우리 공용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TV가 어차피 없으니까 TV 있는 자리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도 마루에서 누가 이렇게 오나다나 마루에서 자기 함부로 안 좋은 걸 19금을 본다든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코람데어 정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몰래 있을 때는 혹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브레인스토밍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3명이서 그거를 선택해서 한 달만 살아보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 서로가 다 동의하는 게 됐어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한 달 살아봤더니 어떤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이 게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주말에 농구 게임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주말에만 농구 게임 하는 걸로 대안을 찾았고, 그걸로 결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와 싸우지 않고 대결한다는 게 뭐냐면요, FLAC라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감정은 읽어주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목적들을 취하고 엄마의 불안들도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브레인스토밍으로 대안을 찾아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거. 이게 바로 코칭 질문이고 코칭의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운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었어요. 그랬고 지금은 나와서 그 근처에서 이제 센터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 사실은 되게 나약해져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 가면 되게 환대받아요. 그런데 그 환대받았던 아이들이 군대 가서 환대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환대받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더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쩌면 그래서 철치 홈스쿨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 보내는 것으로 내가 어떤 뭐 이런 미디어 같은 거에도 학교에다가 다 의존하고 이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지는데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지혜가 자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루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왔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론과 풍조를 추구했던 것은 아닌가?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양육하진 않았나?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공부를 좀 잘하더라고요. 중학교를 갈 때 경남중학교 가면서 선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카메라를 들고 저 보세요. 제 등 좀 보세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까요. 뛰어나가서 사진 찍는 사람은 누구예요? 걔 엄마잖아요. 걔가 선서를 하는데 누가 가서 뛰어나가서 사진 찍겠어요? 지 엄마만 사진 찍을 수 있죠. 제가 사진 찍으면서 등 뒤에서 저를 보는 그 부러워하는 눈빛을 딱 느끼면서 착 사진을 찍었죠. 이게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나 이렇게 잘 키웠다니까요.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양육하진 않았나. 부모들은요, 사실 자기 부모들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통제적이었더라고요. 나도 그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통제적이었다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나 아닌 다른 인생을 빚어내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허용적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것도 허용적인 것도 사실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권위주의적인 것들은요, 애들을 반듯하게 키워내요. 말 잘 듣는 반듯한 애로 키워내지만 애들은 두고 보자. 내가 힘 있으면 여기서 독립하면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악물어요. 허용적인 애들은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몰라서 엘리제 사장의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집안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용적이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은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건 뭘까? 왜 적극적이라 그럴까요? 부모가 이 가정에 하나님 대신 권위를 받았어요. 우리가 권위주의적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람이고요. 허용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선택해야 돼 하는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따라해 주실래요? 적절하게.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 정도면 괜찮은,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good enough라 그래요. good enough. 퍼펙트하게 키우면 퍼펙트하게 망쳐요. 그러니까 good enough, 이 정도면 적절하게가 적절하게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아이들한테 불안하지 않아요. 이 아이 망치면 어떡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애들을 허용하고 싶은데 너무 허용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룰이 없어서, 우리 집에 부모가 없어서 내 멋대로 컸던 애들은요, 애들을 반듯하게 키우려고 엄청 반듯하게 애들을 막 파쇼처럼 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요,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 비슷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뭐냐 하면요, 관계를 잘 맺는 부모예요. 관계의 기초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괜찮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여유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왜 부모들이 안달복달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부모 잔소리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내가 불안해서 잔소리해요. 잔소리의 근원은 바로 내 불안이었어요. 아이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마땅히 행할 길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 속에 청사진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얘는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매일매일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주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 욕심대로, 부모 불안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화가 나요. 옆집 애랑 비교해도 화가 나요. 옆집 애가 막 영어까지 읽어. 근데 우리 애는 한글말도 못 읽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 막 잡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소리를 듣지 말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 얘한테는 큰애한테 했던 거랑 작은애한테 했던 게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부모는 축복을 계승하는 존재로 아이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만큼 친하세요? 애들하고 하나님 말씀 PT했냐? 너 하나님하고 얼만큼 친해? 라고 물어보기 전에 당신들은 하나님하고 얼만큼 친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 하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부모가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도 바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으로 키우는 거 아니다. 내 지혜로 키우는 거 아니다. 너는 범사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나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나 네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내 멋대로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우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육퇴하고 육아퇴직하고 맥주 2캔 먹는 것이 뭐 자기의 그 유일한 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육아퇴직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전화하면서 이렇게 술 마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아이가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특히나 요즘은 독박 육아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 사위가 저를 이제 역까지 데려다 줘서 왔는데, 제 사위를 제가 12년 전에 사위를 맞을 적에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랑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뻐서 결혼한대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건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결혼한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뻐서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땅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직종이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모님이 안 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키웠냐더니 자기는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대요. 부모님이 둘 다 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 애들은 열쇠고리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도 그때 뭐 전문대 교수셨고,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웠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대성통곡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4학년 때였고, 그때 이후로 엄마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를 키워준 그분이 엄마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4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할머니 대신 내가 엄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사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자녀는 부부가 함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사위로 삼아야 되겠구나. 사실 중매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 결혼일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맞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거 호암마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뭐냐 하면요, 엄마 소랑 아들 소가 같이 함께 메고 밭을 가는 게 바로 멍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게 멍에인데요, 내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게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안달복달 불안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 불안이 그대로, 불안이 전염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불안이. 그래서 부모가 우울하면 애들도 우울하죠. 부모의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서 강박증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옮길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이거는 보증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멍에를 맨 아들소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려면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대신 엄마 해주세요. 주님이 내 대신 아빠 해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들 키워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들의 부모 되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원리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그분께 접붙여져 있는 것. 그럴 때 결국은 부모에게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는요, 사랑과 용납으로 채워야 되는 빈 그릇이 있대요. 원초적인 허기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대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허기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강박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하게 애들을 다그치다가 퍼펙트하게 망칠 수 있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정도면 적당한, 이 정도면 충분한 good enough 엄마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작정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흘러 넘쳐서 내가 더 이상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벌써 글렀네, 나는 벌써 애들이 많이 상처받았네, 애들이 커버렸네, 애들이 컸어도 괜찮아요. 내가 안 죽었고 걔네들이 안 죽었으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 아닌 또 다른 인생을 빚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에요. 나 죽기 전에는, 저 아이들 죽기 전에는 부모 자녀 안 끝났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대부분 자녀들의 인생에서 재현돼요. 우리의 유전적인 요소뿐 아니라 행동, 습관, 삶의 태도까지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제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1살 때 돌아가셔서. 그런데 아버지랑 목소리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같아요. 젖먹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약간 삐들삐들 마른 가재미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장을 바른 걸 제일 좋아해요. 그게 영천 사람들이 먹는 거더라고요.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도라지를 오이랑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친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보니까는 시댁에서 먹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자녀 인생에서 완성될 겉집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부모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만약에 내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애들이 컸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사과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적에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주님께서 하지마 하는 거 하지 말고 해 하는 거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해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고 하지마 하는 것들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부모가 기도하는 등을 어두운 방 가운데서 부모가 기도하는 등을 애들이 본다면,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눈물이 뚝뚝 지 얼굴에 떨어지는 것들을 느낀다면 그 애가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과 친해져요. 거룩은요, 커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갖 잡족들하고 함께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로 이렇게 사랑에 꼽히는 교회처럼 여기만 모여서 살아?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세상 안에도 집어넣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하면요, 더 화내 자기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구현하며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거룩은 어쩌면 잘라내기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에게는 땅도 안 줬잖아요. 땅도 안 주고 거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바라셨고, 자손들도, 제사장의 자손들도 그러기를 바랬어요. 왜? 내 먹고 사는 것,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네. 거룩은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죄를 졌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이미 거룩하지 않은데 어떡할까요? 거룩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았을 때 회개는 어떡할까요? 돌아서서 바뀌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광고판이에요. 옛날에 혹시 저처럼 약간 연식이 된 그런 어르신들은 영화 이렇게 판때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영화 그 통 들고 댕기던 광고하는 아저씨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곳이 주님을 광고하는,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광고하는 광고판들이거든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죄를 잘라낼 때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 요소고, 그러면서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살아가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딸이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제가 완벽주의자 아버지처럼 애를 키웠어요. 근데 애가 완벽하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딸이 대학을 갔는데, 음대는,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다니던 음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뭐 공연 하나 끝나면 술을 먹는 거예요. 대학 문화가 술 문화더라고요. 애들이 술 먹다가 죽기도 하는데 하여튼 술을 먹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완벽하게 애를 키웠으니까 완벽한 애예요.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한 번도 결석도 안 했던 애가 이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 학교가 술을 권하는데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살 때 하나님 앞에서 너를 달아보지 않은 사람이 40살 때, 60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길을 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폴리캅처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학교에서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대요. 그 언니들도 나도 목사 딸이야 이랬대요. 나도 YM이야 뭐 이랬대요. 나도 CCG야 뭐 이랬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애가 좀 고지식한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술 문화 자체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랬던 애예요. 그래서 1년을 학교를 안 다니고 다른 학교를 가려다가 그 학교에서 그냥 휴학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1년 휴학하고 다음에 들어갔는데 그 언니들이 얘한테는 권하지 마. 얘한테는 권하지 마. 네, 나를 어떻게 드리는 게 거룩일까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그 자리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없이 커야 되는 그 아이들 네가 좀 키워주면 안 되니?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왜 안 되니?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내 분량만큼 주님 앞에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내신 이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30년 뒤에 다음 세대를, 30년이 한 세대예요. 30년 뒤에 다음 세대를, 또 30년 뒤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계실 겁니다. 이 스토리가 흘러내려가면 저는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과 더욱 단단한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것들이 막 우리를 몰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는 그래야만, 누구 눈치 보면서 그래야만 해가 아니라요, 나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는 믿음의 고백. 어떤 장벽 같은 문제를 만나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 자녀, 좌절하지 않는 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본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그렇게 했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래라, 이것이 아니라고요. 작은 일부터 타협하지 않는 선택이 거룩을 향하는 디딤돌이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자녀도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어느 날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것은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군사로 우뚝 세우게 될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뭐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성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외모로 태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주인임을 인정하신다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진흙이고 토기인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따지는 거죠. 정말 시건방진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 것을 알면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릇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내 그릇에다가 주님이라는 보배를 담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는 총총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신앙의 수준보다 높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할 것인가, 주님, 하나님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어떻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릇이 되라는 거.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었네. 우리 손녀들이, 손주들이 그 국립묘지에 저희가 이제 8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제 그 현충원에, 그 대전의 현충원에 가는데 저희가 이제 동작동에 갔어요. 동작동에 가면 정말 그 아름답잖아요. 우리 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를 천국 가서 만나면 꼭 안아드릴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저를 안고 막 울어요. 애들이 벌써 한 7살만 돼도, 8살, 9살만 돼도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그런 그 사명을 전수하는 그릇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제가 그 아프간 사건 때 그 부모들을 모시고 42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부모들 중에는 거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도 사람들이 죽고 안 오고 하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좀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좀 살려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저도 그때 우리 딸이 임용고시를 막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임용고시를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얼굴도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만 주님 건 줄 알았더니 내 새끼도 주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네 거냐 내 거냐, 자녀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식이군요, 주님 거군요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광주리로 매일매일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은 짝꿍이에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만들다가도 깨부셔서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진노의 그릇을 참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가 만약에 아이들과 아까 화내지 않고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통제적이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와서 어려워하는 남성들을 저는 목회자 20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부모가 양육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가족은 함부로 해도 되나요? 가족끼리는 더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가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티는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이고 가장 편안한 공간이고 가장 가깝지만 또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엄마한테 상처받았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았고 특히 여성들, 특히 경상도 여성들, 저도 사실은 경상도 그 문화 속에서 컸어요. 그래서 경상도 여성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3명이었고 딸이 하나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좀 안 그러셨는데 엄마가 오빠들을 치마폭에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느라고 저를 되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홀대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애썼던, 그래서 해서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고요. 가족 간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오빠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학교를 포기해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가보니까 아버지 빚 때문에, 오빠 학비 때문에 직장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직장에 나온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집 애 이름이 아니라 우리 친정에도 그랬고 우리 시댁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고 가깝지만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돌봐야줘야 되는, 가족이니까 함부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도 합리적인 기대, 이것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폭발을 해놓고 뭐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애들이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부모가 얘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집에 자손들이 상속자가 되지 자손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집의 자녀들이 상속자만 되지 자녀가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결국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가 먼저 내 내면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인지. 사실 우리 부모가 다 잘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부모하고 직접 화해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부모들이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낮은 자존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갚으려고, 내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우뚝 세워서 갚으려고 아주 끊임없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인 줄 아는, 그러면서 어쩌면 아이의 감정까지도, 아이의 상태까지도 착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를 과잉보호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희생하면서 키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이들 때문에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자, 더 따라해 보세요. 그랬구나. 이게 공감하는 거의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답 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오면, 울고 오면, 아이고 네가 상처받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부터 해야지. 왜 그걸 깨트렸어? 왜 그랬어? 네가 먼저 때리지 왜 지고 왔어? 엄마가 다 갚아줄 텐데 왜 지고 왔어? 이런다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감받아 본 적이 없어. 이 공감받으면 여기 이 편도체가 감정 두뇌가 풍성하게 비누가 방울처럼 블링블링해진대요. 그런데 공감을 받아보지 않은 가정폭력자, 성폭력자들의 뇌를 찍었더니, 단층 촬영을 했더니 요 변연계가 너무나 좁게 그 블링블링한 비눗방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공감을 해줄 수가 없다.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안 받아봤는데 그럼 나는 인생 글렀나요? 아니요. 공감도 연습하면 돼요. 얼마큼 연습할까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면 1000개의 공감이라는 책도 있어요. 공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공감을 받아본 적이 잘 없어요. 그냥 잘했어, 더 잘하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는 해줘요. 이건 공감 아니에요.
그건 공감 아니에요. 완벽주의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으니까 딱 한문으로 극기 공부 최절 일용,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걸 써놨어요. 저 엄청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공감 받아본 적은 없고 잘했네,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유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공감을 해줄 수 없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려고 용을 써요.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낡은 시나리오를 붙잡고 부모의 인생 각본을 붙잡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사실은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떠나보냈어요. 멀리 가서 살아도 돼, 안 와도 돼, 이러면서 부모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부모한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산 지 7년째 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임상적으로 볼 때 대구만은 아니지만 대구 같은 가부장적인 장남들이 이민 간 확률이 높다. 여기도 대구랑 가깝죠. 가부장적인 가정의 장남들이 이민 간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고맙지, 감사하지만 부담스럽지, 그래서 떠나지. 옆에 있으면서도 부담 안 주는 어르신들 되고 싶으시죠? 저랑 같이 공부해요. 될 수 있어요. 제 책에도 뒤에 부분에 결혼한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청년 자녀들과 어떻게 경계선을 세우고 관계 맺을지. 경계선이라는 것은요, 나와 너의 거리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네가 어떻게 엄마 자식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자식이 아니라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이 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침범당하고 설득당하고 원치 않는 일에 개입되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만약 내가 믿던 사람한테 거부당하거나 배신당하면 지나치게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상처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 낮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는 부모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일부터 하라고요. 이미 부모가 됐다 그러면 아이들 좀 놔두고 당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라고요. 애들 잘 키우려고 해서 그 잘 키우는 걸로 자기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양육자였나? 너무 전제군주적이었다? 아니면 자유방임적이었다? 아니면 성경적이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전제군주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그것만 가르쳐주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건 안 주는 사람이 바로 전제군주적인. 이렇게 해야 돼! 이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건 없어요. 이런 부모들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고 한계만 주는 거예요. 이래야 돼. 그래서 이걸 못했을 때는 벌 주고, 잘했을 때는 상 주고, 상과 벌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줘. 그러면 커도 애들을,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야, 차 조심해라. 이 말은 사실 참 따뜻한 말이기도 하지만 일일이 부모가 간섭한다는 소리예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심부름꾼처럼 애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부모가 심부름꾼 노릇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1980년대부터는요 캔디파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박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애는 기 안 죽일 거야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애들 스스로 해야 돼, 애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를 합치는 거예요. 왜? 합쳐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요, 애가 커. 나이에 따라서 이게 한계가 커져. 언제까지 커질까요? 20살까지인데요. 사실은 20살이 넘고 30살이 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가 주님 앞에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한계를 넓혀주면서 그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는, 그거에 바로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부모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유만 있고 한계는 없었던 자유방임형 부모도 되지 아니하고, 시끄러워서 다 들어주죠. 싸우기 싫어서 다 들어줘도 안 되고요.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존경받으려면 존중해 줘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규칙이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훈육을 가지고 격려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 좋은 영향력 중에 가장 좋은 영향력은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안에서 부모들이 이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 목사님이 앉으셨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 중에 첫 번째 민족은 우리 자녀예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뭐 딴 데 멀리 갈 게 없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하는 부모와 앞선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스토리를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어떤 부모였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워졌다면 이제 내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안전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들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이 거룩한 스토리를 물려주는 그런 복음의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스토리를 물려주는 귀한 부모들, 앞선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다시 한번 손을 높여서 아바 아버지,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아바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교회 여기 위하여.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영혼과 노래합니다. 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실패합니다.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 되는 데서 매일 실패합니다. 저는 제가 좋은 아빠가 되는 일에 매일 실패합니다. 저는 제가 동료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는 일에 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신랑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내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시며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지혜를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풍성히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그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다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경험으로 다시 주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2023년도를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의 여러 사역들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또는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주님 앞에서 깨달았던 그 복음의 첫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다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때 내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주님이 기억하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오늘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2024년도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는 사랑,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는 주님을 위하여 아골골 잡고 힘들어도 몸을 들고 고백했던 것이나 세상을 물고와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자신을 드렸던 것이나 새벽에 그 추운 가슴바닥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밤에 그 추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추운 가을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날들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사랑을 고백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그 사랑으로, 그 첫사랑으로 끊임없이 회복되어져 가며 그 사랑 가운데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며 더 우리의 삶이 분명해져 가고 우리의 사명이 확실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운동이 있다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 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운동이 점점 미미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신량 땅과 하양 땅과 경산과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예수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2023년도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교회에 복음운동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비전 트립을 26일부터 가게 되는데 4개국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2주 동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닐라, 세부, 파타야, 대만 지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가 주시옵소서. 2주간 동안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력하게 날 수 없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돌아오게 하셔서 대구와 경북산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의 우리들까지 예수의 복음을 다시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던 시대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전국 방방 곳곳에 1973년, 1914년도 복음운동,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복음운동을 펼치던 시절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땅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말해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입에 오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예배당에서, 저녁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여 주옵소서.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보여주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저는 22년째 이곳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22년 전에 이곳에서 첫 겨울을 생각합니다. 창문이 덜렁덜렁하고 참, 야,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떻게 가야 된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어리지만 10년, 20년 뒤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언나이처럼 투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온 성도들이 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코칭 세미나를 하는 건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깨 위에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보다 더 탁월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건강한 소급을 통해서, 그리고 코칭의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이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제 자신이 또 성숙되어 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목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서, 그래서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부모로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디 가서도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가 장로님 2분을 선택하게 될 텐데 중직자들이 먼저 1차로 2명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을 추천해서 이제 2차로 공동회의를 해서 2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저분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칭 세미나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코치로 훈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탁월하게 훈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 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장로인을 선택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귀한 문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그룹 가운데 진솔한 삶의 나눔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칭 훈련을 받고 있사오니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 이 코칭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깨 위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운동, 이 제자 삼는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목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31일 날 장로인을 선택하는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 25일 날 있을 우리 중직자들이 이인을 추천하는 일부터 그리고 전 공동체가 공동회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사람이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아멘. 암세포가 줄어들게 될지어다. 아멘. 암세포가 없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몸에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마음의 우울함과 공황과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게 될지어다. 아멘. 환희와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